우리 교회는 지난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도회였고, 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도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기념 선물을 400개를 준비를 했는데 모자라서 50개를 더 주문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내가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중요한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두 가지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여 먹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히 사는 길을 버리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주로 서기관을 말하는데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랍비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아침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침에 잘 경청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율법 교사가 자기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매일 이 2가지의 말씀을 2번씩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2 성경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근데 여기에 행한다는 이 말은,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투토 포이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행위의 계속성, 행위의 반복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율법을 계속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율법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정말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이웃을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씩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해야 되고 소리도 높여야 되고 서로 다투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계속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니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비유였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주 못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못됐든지 그냥 돈만 뺏어갈 일이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도 다 빼앗아가고 또 이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어서 그냥 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강도들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침 누가 지나갔는고 하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제사장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여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사람이 다쳐서 죽을 지경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도 그 짐승을 그 주인에게로 찾아서 돌려주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레위인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도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다가와서 그를 잘 돌봐주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인데,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을 못 지킨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그분은 모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많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분입니까?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예수.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 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듯이 내가 영생을 얻을 자인지 얻지 못할 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을 보니까, 아, 저분은 영생을 얻은 분이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셔야 돼요.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불쌍히 여겨. 영생을 얻을 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을 자의 삶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또 34절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싸매어 주어야 돼요.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돌보아 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되고 싸매어 주어야 되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와 같은 비유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생 얻을 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하나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된 나라 천국에 상속을 받고 거기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지만은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도 감사하지만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원하옵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